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쪽 우리 근처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지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대접한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이때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주신 말씀은 앞에서도 한번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를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 은혜의 말씀을 이제 받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오히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민망히 여겨 이제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다 받고 떠나기에 앞서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죄악으로 그 땅을 심판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자리 잘 지내다가 서로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카 롯이 택한 땅이 이 소돔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죄악이 중하니 저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을 18장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의인과 악인은 어찌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의 심판을 이제 임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소돔이라는 그 성읍,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성읍들 중에 의인 50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을 보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5명만 뺄게요. 의인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때도 의인 45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하시죠. 소돔 땅에 의인 45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재차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의인 30명이 있어도, 의인 20명을 차례로 구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의인 2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이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 성에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만 결국 그 성에는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조차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유황불비 심판을 받아 다 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자란 자이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히 행했던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수고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이 정도의 의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릴 줄 알고 최소한의 봉사할 수 있는 자, 그 온 성읍 안에 이 정도의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70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안산이 멸망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롯의 가족만 하더라도, 롯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도 함께 가족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분명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긴 했지만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의로움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누구의 영혼을 구원한 일로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은 타락한 땅입니다. 음란했고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음란한 그 행실로 인해 의로운 롯이 고통당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롯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비록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 아브람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롯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문제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으나 자신만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그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롯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만 자신만 의로움을 지켜 행했던 자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멘.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이 소돔이라는 그 성에 머무는 시간이 대략 한 20년을 예상을 합니다. 헤어져서 외지인이었지만 그 땅에 거주함을 통해서 20년의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리더들이나 장로들이 이곳에 앉으셔서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당시에 이 장로들, 리더들이 성문에 오고 가는 그 길에 앉아서 다 재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소돔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롯은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자,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자, 지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게 살고 나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친지들, 이웃을 볼 때, 여러분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 사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하나님의 그 때가 속히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속히 오게 하시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의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 성결하고 나만 정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런 영향이 주변에 끼쳐지게 되어야죠. 이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이러한 열심이 없었지는 않았을까? 의로운 롯에게 오히려 죄악된 곳에 다가가기조차 원치 않는 모습이 있으니 오히려 죄악된 그곳을 피하기에 더 급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가족도 이웃도 결국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롯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앞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롯은 의롭고 남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자였음을 알 수 있죠. 문제는 나그네가 롯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소돔 남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이들이 내놓으라고 할 때에 보이는 롯의 반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도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으로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돔 백성들은 소돔의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물온노소하고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에 에워쌌다라고 했습니다. 왜 에워쌌느냐?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찾아온 이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기준 전혀 없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죠. 누구나 성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성적 욕구가 없습니까? 물론 노수하고 모든 사람은 성적인 욕구가 있죠.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2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쁜 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쳐다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적 욕구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만, 아내가 남편에게만 이런 성적인 욕구를 느낍니까? 아내분도 그렇지 않잖아요. 멋진 남자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욕구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유혹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정도로 맞추는 것이지, 그 욕구와 유혹에 이끌려 빠지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 간의 신뢰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일어난 성적인 욕구보다 부부 간의 신뢰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럼 이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힘겨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모두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동성애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진리,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선이 돼야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진리보다, 사실보다 개인적인 욕구를 더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 여러분 멋진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해방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하는 그 과정들,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남자들이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황불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그 죄로 인해 그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타락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롯은 의로운 자였죠. 그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롯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멘. 나름대로 롯은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2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방법이 어떠합니까? 자기 2 딸을 포기할지언정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은 내어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름대로 롯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두 나그네 천사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타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소돔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두 딸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면 망한다라는 것,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6절에서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고 저들을 설득하기는 했지만 결코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 하십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아멘. 죄악에 붙들리는 자들, 죄의 노예가 된 자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에 정착해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진이었으나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인정도 받고 리더들, 장로 위치까지도 올랐습니다. 근데 1절에 성문에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막아서는 롯을 향해 소돔의 남자들이 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우리의 법관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좋게 봐줬더니 어디 외지인 주에 우리를 까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부터 한번 손봐준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죄에 빠져서 죄에 붙들려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죄의 지배를 받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요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죄악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합니까? 믿음의 부모님들도 현혹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세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는 자답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붙들리고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포자여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